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팬데믹, 또 산불, 더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체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나의 모든 정신작용, 언행, 관계성 등이 전부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미국은, 영국은, 일본은, 중국은, 이 각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이는 그 나라의 존립 기반이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의 토대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표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헌법입니다.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헌법. 한 나라의 정체성의 제1의 표지요, 그 나라의 정체성과 동의어 같은 말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요, 건물로 치자면 건물을 지탱하는 골조이고, 사람으로 치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이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예로 들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땅, 영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서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이 휴전선 철조망이 있으니까, 그 휴전선 이남의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흔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일쑤지요. 그러나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삼면 바다의 섬들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렇기 때문에요,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 가족이고 동포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 정강, 기조들은 헌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기고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과 130개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머리와도 같은 이 헌법은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헌법의 기본 정신 또는 근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이고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정치 구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로서의 자유시장경제, 이 두 기둥 위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개의 기본 정신에서 130개의 조항 헌법이 나왔고, 이 헌법으로부터 형법, 민법, 각종 절차법 등 하위 법령이 나와서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의 법령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하고, 이를 벗어난 법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로 자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중하고 목적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헌법 이야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지요? 그치요? 자, 이 시간이 헌법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서두에 차근차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지요. 십계명.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상식으로 그 존재와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십계명. 그거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써놓은 거잖아. rules. 그래, 그거 규칙을 써놓은 거잖아. 이게 십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식은요, 십계명의 진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았고, 그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도 알았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송사제도를 확인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잡족의 우상들로부터 구별해내어 자신의 소유요 소속으로 두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친히 왕이 되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 전쟁의 선두에 서시겠다는 하나님의 공포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소속의, 자신의 소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시며 또 앞장서서 싸워 나가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요,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있지요? 백성, 이스라엘 회중 있지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3요소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선포되어 이스라엘 회중들의 귀에 들렸고 머리와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공표가 있었으니, 자, 그럼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에 8월 15일 아시지요? 그 이름이 광복절이라고 명명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일본이 항복선언을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을 세계 만방 사방 천지에 공포하고 천명한 날, 다시 말해서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8월 15일보다 한 달 정도 전쯤에 무슨 국경일이 또 있지요?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공표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 그대로의 나라가 한 달여 뒤인 8월 15일에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을 구현하며 세계 만방과 사방 천지를 향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라는 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월 15일 그 전에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우리가 세울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리이고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바입니다. 본문 1절이 기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며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다 라는 하나님 왕국의 헌법 10계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이제 기억나시죠? 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1의 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이 하나님 왕국의 헌법이라면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매모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다른 신, 곧 다른 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은 10계명 헌법에 의거하여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다른 신의 표상인 우상을 만드는 것, 다른 존재를 우상화하여 섬기는 것은 10계명 헌법에 근거하여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영광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와 무슨 언사로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은 10계명 헌법에 따라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백성들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멍에에서 놓여짐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위이고 미덕입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간의 생명은 귀합니다. 인간의 정결함과 성적인 도덕은 하나님 왕국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개인의 소유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남의 소유를 침탈하는 도둑질은 옳지 못하고 죄악입니다. 이웃의 송사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포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진실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옳지 못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타인의 그 무엇이든 탐하는 것은 그 심령의 죄악을 일으키는 무서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 헌법인 십계명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서두에서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130개 조문이 두 가지 근본 정신, 곧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음을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십계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10가지 계명은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뿌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는요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최고로, 최선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이 두 근본 정신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왕국의 헌법 10계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율법 조문들이 613개가 있는데요. 그 율법이 모두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이 그리고 각종 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고 슬프게도 문제는 이 법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시당했냐고요?
어떻게 외면당하고 위반했느냐고요? 자, 여러분이 성경책 보이시죠? 이 성경에 가득 빼곡하게 적힌 게 전부 다 그 위반 내용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계명은 별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우상을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가 알 도리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자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면에 있어서는 완전 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잘 기억해 보셔요. 아파서 고통 가운데 정말 신음하는 사람, 한평생 걷지 못한 사람, 한평생 보지 못한 사람. 아니, 안식일에 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까? 이런 소리만 늘어놓잖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가슴 아프셨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구나. 한평생을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들을 그 족쇄에서 풀어주는 게 자유의 상징인 안식일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 능사인 줄 알았던 엉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지요.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미덕이라고 5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계명을 가볍게 여겼으면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민망하게 쓰여 있을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 아버지, 어머니, 그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느라고 아버지, 어머니께는 드릴 게 남은 게 없네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자가 부모님 앞에서는 이런 헛소리와 거짓말만 늘어놓을 뿐인 게 현실이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여러분 아합 왕 얘기 아시지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이야기 말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이렇게 들렀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이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 포도원은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욕심이 나갖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요.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꾀를 내어서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그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거짓 증언에 몰린 나봇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 뺏겼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랬는데 집단으로 거짓 증언하고 탐내지 말랬는데 대를 이어온 귀한 가업까지도 탐내고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탐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옳거니 하면서 그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성에서 벌어진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의 성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많고 아주 풍족했습니다. 다른 한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정말 가족처럼,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는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축을 잡으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막 윽박질러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식처럼 아끼던 새끼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 왕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얘기했어요. 그런 자가 있어? 내가 당장 찾아서 죽여버리겠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부귀영화를 복으로 주셨는데 당신은 힘없는 부하의 아내를 뺏기 위해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소.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합 왕도 다윗 왕도 이 계명들을 싹 모아다가 한 방에 다 어겨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네 사람이 해온 행동들이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위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헌법인 십계명을 주셨으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추론의 단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최초로 위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겼으니 그 죄값으로 그냥 죽이면 그만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계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최초로 어긴 바로 그 순간에 최초의 은혜요, 최초의 언약이 맞물려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합니다.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참 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바램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 헌법 10계명, 이것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주권자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고 옳고 미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히 실천하셨고 그 뒤를 이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10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고 유약하여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늘의 법 하나하나에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밟아갈 때에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